자, 우리 오늘 공부도 시작을 하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며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도집사님 형님 장례들 이렇게들 다들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장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헬라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특히 로마 사람들은 양반 상놈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양반 상놈이 아니고 자유인과 노예, 신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를 사람으로 나눠 봤을 때는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같은 교회와 또 그 하우스홀드,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입니다. 하우스홀드 처치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들 뭐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라고 해서 셀, 또 목장, 그래가지고 뭐 목자, 목녀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교회가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래서 하우스홀드 하게 되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예의 몸이었고 뭔가 주인에게 실수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서 또 주인에게 해를 끼치게 한 후에 도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가 자유인과 종이 다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사환들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환, 뭐 그냥 얘기하면 종이죠. 종들, 종된 사람들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근데 그 주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없이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부 주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생각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종이 돼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든지 주인이 자기를 미스트리트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그래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을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그 상전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이 종들의 심리는 맡은 일에 충실하다는 뜻 아니에요? 맡은 일에 충실하라. 네. 자기 할 일을 좀 하는 게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 맡은 자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 보스가 암만 못되게 나와도 잘 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말씀 주기에 대한 하라 그랬잖아요. 주기에 대한 아무리 나쁜 남편도 주기에 대해서 하면 주여 하면은 살아가죠. 주여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남편도 없으신 분이 남편 얘기를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관용하는 사람들, 잘해주는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못되게 노는 것들한테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러한 성경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은 많은 부조리도 나왔어요. 근데 네. 이렇게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면은 네.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내 할 일만 해라는 아니에요. 내 할 일만 해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노예 시스템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백업 패시지로 이걸 쓰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거를 그런 거를 백업하는 대로만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남쪽에는 그 노예 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장로교도 1983년까지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그러다 1983년에 연합해가지고 된 게 이게 미국 장로교예요. 그 남쪽 장로교에서는 사람들이 왜 계속 그걸 고집했습니까? 남북전쟁의 이슈도 있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부자 농가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장로교 사람들이 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교회는 남쪽에 가면은 위층에서는 백인들이 주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는 노예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런 데는 또 교회 팻말이 어떤 팻말도 제가 직접 본 건데 거기에 You have two masters, one heavenly master and the other is earthly master. 교회에다가 그런 팻말을 걸어 놓으면서도 그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왜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무조건. 근데 우리의 해석을 그렇게 일반적인 무슨 어떤 시스템을 옹호하는 해석을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환된 사람들로서 일자이고, 그 비슷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그거를 남편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야 이 에펜네들아 성경 좀 못 읽어봤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아내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남편들아 마누라가 너한테 순종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Make sure.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똑같은 겁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니까 같은 교회에서도 자유인이 많았겠습니까?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면의 해석도 있겠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교회 수장인 사람이 그 흩어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사회 시스템을 등진다든지 그걸 반역해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속의 위기를 지속해 나가는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들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잘 순종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글을 썼을 것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프루프 텍스트로 증빙 말씀으로 쓰지는 말자는 게 저 한 개인의 주장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의존론자가 뭐죠? just war theory, just war 하게 되면 전쟁, 정당한 것이다 이거. 저 이라크, 이란 치듯이 저 못된 놈들 저기 다. 그런데 의전이 아니라 거짓말전을 했잖아요. 부시가 뭐라고 그랬죠? 저 이라크에 가면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라크를 쳤는데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부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의전론을 내세워서 전쟁을 시작했다. 아예 다른 대통령들처럼 성경이나 인용하지 말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좀 엔티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는 주장을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의 사고를 입증하는 그걸로 이런 도구로 쓰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수업 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의미로 이제 물론 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성경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시스템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또 전체적인 풍토를
서포트하는 이런 걸 할 때가 우리 교회의 미스테이크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까다로운 거, 언어를 까다로운 거니까. 근데 사실 까다로운 거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뜻으로 쓰인 거예요.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까다롭다는 것은 모든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고 네가티브한 성경 대목에서요. 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까다로운 너희도 창조에게 순종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많이 저항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순복을 하지 않고 많이 저항을 해서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 보면 수천 명이 십자가에 생체로 달려서 죽이는 라스트 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겠으니까 제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없어지겠다. 순종하라. 난 그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런 해석도 아까 제가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러다가는 교회가 멸절하겠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시비에 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요 교회 전체를 정말 책임지는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권면의 편지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우나.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이쁘다, 멋있다 그러한 것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이쁘다, 어떤 미적인 또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그 영적인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 앞에서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 영적인 퀄리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세속적인 잣대와 또 퀀티티, 양과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아주 극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그냥 억울하게 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고난 많이 받잖아요. 외지에 가서 그런 것도 하나의 성.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박해라든. 근데 선을 왜 그들이 행하던 초대교인들이 행하던 선을 행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굉장히 레디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신에게 가까이 감을 그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선을 행한다가 하는 것이 어떤 그 디비니티를 향한 어프로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제사 드리고 그 앞에 잔치를 하고 향연을 하고 이런 것이 로마 시대에서는 선이었어요. 그것이 선을 행. 그러니까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도 역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걸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신이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뺨을 치면은 이쪽 뺨도 돌려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따라감으로써 한 대 더 맞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규정은? 십자군 전쟁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예. 굉장한 명제가 있었죠. 예.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예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참 십자군 전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프라우드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매를 맞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감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신에게 안 나가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는 뭐 도마와 같은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한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임금인데 다른 걸 자꾸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거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물론 좋은 일, 선한 일, 선행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프로치하는 그것 대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죄를 짓고 매 맞는 거는 그만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의 모든 코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하는 사람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종종 그런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뭐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그런 익스트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는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의 이제 간절한 어프로치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프로치하며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어려움도 참고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소시적에 많이 읽어서 참 이것도 좀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하나 있는 중에 그 중에 우리 장로교 목사이면서 작가인 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 신학적인 ABC 해가지고 신학 용어들을 쉽게 아주 설명해놓고 막 이런 책을 재밌게 쓰신 분인데 이분이 콜링, 소명 또는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 calling.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이경자 원사님 이 가발 사업을 하시고 가게, 우리 또 여기 우체국에서 우리 권사님 일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간호사로 일하시고 백수 빼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vocation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vocation.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직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vocation. 그래서 그 직업을 잠깐 잊어버리고 딴 데 가는 걸 vacation이라고. 바캉스라고. vacation이라는 건 비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로 vocare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vocare 하게 되면 부른다, 목소리. 그래서 거기서 voice도 나왔습니다. voice, vocare, vocation. 근데 이걸 우리가 calling, 불렀으니까 calling이다. 그래서 당신은 콜링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군요. 근데 여러분들은 콜링이 있어서 간호사가 되고 우체국 직원도 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콜링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건데 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그 vocation을 아주 멋있게 재밌게 정의를 내렸어요. vocation은 where your extreme joy, 당신의 가장 기쁨, 그 기쁨과 그 다음에 this world's pain and suffering,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만나는 자리가 당신의 vocation, 콜링의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어렵다 이거. 네?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내가 일하는 그 일의 자리에서 사실은 기쁨을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나 이거 정말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왜? 아직 못 찾은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그 짭이 없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일하지 않았으면 굶을 텐데, 여기서 일해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정말 자식들을 키우고 하니 그 자리가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 자리인가.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옷을 빨아주지 않고 데려주지 않고 하면은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런 인간들이 꼬깃꼬깃 모가지에 때가 낀 칼날을 입고 다니고 그래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점점 상스러워지네. 여러분, 그 우리의 기쁨과 세상의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허함과 니드를 채워줍니다. 목사의 자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제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 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어떤 니드를 가진 우리 교인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레드릭 비크너가 참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vocation,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사람들의 니드와 페인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 그 자리에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거 만난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매 맞고 얻어 그냥 못 박혀 죽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고생만 실컷하다가 가셨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아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면서 무슨 지방 방송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민생고가 해결됐냐? 자, 답을 눌러놨냐? 지금 확인을 하신다. 그것도 중요하지. 이거 유튜브에 이런 거 다 나가죠. 그것도 중요하지 뭐. 근데 아무튼 예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만 있으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기가 막힌 joyful proclamation입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 그런 기쁨의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무기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자리인데 거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하는 예수님께서 한 온전한 신이지만 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그 자리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그런 데가 보케이션 그런 데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의 자리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의 기쁨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거기에서 찾아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그 본을 끼쳐 잡시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분께서 죄 하나 짓지 않았는데도 매 맞고 다 당하고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냐? Absolute trust.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의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우리 고난주간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말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진 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뭐 22절로 봐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53장 보십시다. 거기는 어디 볼까요?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이게 다 그대로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우리 2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려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니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리라. 내용이 거진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모델을 이처럼 하나님 뜻을 받드는
소명의 자리.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계시면서 너 절로 가라 하고 보내는 자리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명,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시오. 미션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갈 때 미시오 이러고 가야지 미션이 되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니들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면서 우리를 저기 고난의 자리 또 기쁨과 고난이 만난 그 자리로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보내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내는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의 임재하심 앞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 자리에 거기를 어프로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의 소명의 자리에 충실하게 가는 그것도 선을 행합니다. 아까 선을 행함을 뭐라고 그랬죠? 헬라적인 개념으로 신에게 대한 아주 인티메트 어프로치를 선을 행하는 거죠. 그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도둑질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바로 내 코앞에 계신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프로치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은 뭘 많이 때려 누리는 사람이 복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한 사람. 이것을 다 알았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라고요? 돌아와. Reapproach. 회개의 의미라기보다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3장 8절로부터는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추고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이 절 끝나고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안 갔어요. 지금 안 갔는데 그만큼. 자, 지금 우리 3장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 읽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의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성리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뭐 어디랑 비슷하죠? 에베소서랑 비슷하죠? 바울이랑 베드로가 다 똑같이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함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여성들을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은 좀 근데 우리 지금은 제가 이 숫자를 잘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요. 한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들보다. 요즘은 아닌가? 남자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게 아니고 교인들의 컴파디션이 남자들이 많았어요. 없어지니까 굉장히 언유주얼했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자, 근데 원래 교회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남성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또 바울을 따르던 모든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했던 분들은 여성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전도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 교회의 여성들이 더 소위 말하는 그 머저리티였다.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바울이 가서 여기저기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구약도 그 눈으로 읽어보면은 여성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여성이 누가 더 많은 그거보다 여성을 더 눌린 자가 더 많은 거를 여성들이 더 눌린 자였기 때문에 답답한 마로 예수님을 따라. 그것도 아주 칼 같은 관찰입니다. 그 성경은 종종 성경의 이야기 자체는 여성들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에는 또한 성경을 집대성하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죠. 그거는 얼마나 지혜롭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영적으로도 자기 그냥 혈기에 의한 피 흘림을 막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 또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정경 입사님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듯이 여자를 잘 만나요, 남자.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핍박받으면서 시어머니 눈치보고 시아버지 눈치보면서도 가정을 꾸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만나요. 압도적으로 남자가 구원한 것보다 여자. 아, 네. 우리 누님 때문에 전 가정이 믿게 되고 그러면 여자의 전도 파워가 남자. 근데 목사님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말씀 나오지 에버그린도 않았을까. 여자 전도대가 나가야지. 자,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꼭 방편으로 전도를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그거를 소중히 여긴다. 자기의 그 아내라고 하는 자리도 사실은 부르심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탐욕으로 또는 뭐 출세를 위해서 돈 많고 지위 높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호강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것 호강을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그런 걸로만 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소명의 자리가 아니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그 discernment가 있어요. 정말 고려하고 또 해서 그런 자리에 간 아내들, 그 아내들이 그러면은 이거 말 듣고 정말 내가 시집을 잘 갔나 못 갔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를 부르셨다면은 거기에는 그 자리가 이게 너의 욕심과 만족만을 채우는, 물론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족의 내용들이 내 것만을 채우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제일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내 남편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원래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전도하려면 누구를 교회에 전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사주고 짬뽕을 사주고 하면서 구원받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려면 한번 와봐라. 아니 여기 미국에서 저기 성경할 때 치즈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치즈. 진짜.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 지내라. 네? 순종하라는 것이 그냥 박박 기어라. 그것도 원한다면 하죠. 장모님도 전부 다 권사님들한테 기차가 기어들. 자, 그래서 딴 데로 자꾸 가지 마시고 여기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피차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순종하라. 그 순종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이런 것을 함께 누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 여자들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남편들은 야, 너 왜 그런 데 나가서 쓸데없이. 참 저는 제 친구 중에 저의 실패작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몰몬 교인이 됐고, 하나는 어중간하게 물론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지만 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친구. 그래서 어떤 때 참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 중에 불교 신자 된 친구 하나는 별로 믿지도 않고 늘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우리 새벽 기도 가듯이 새벽마다 절에 가가지고요, 절 마루를 다 청소를, 절 마루 거기를 다 청소를 하는. 처음에는 그게 하도 마음에 안 들고 귀찮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일념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자기에게도 많이 헌신을 해줬다. 아이들 기르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자기 마누라를 그 모습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대고 내가 야 그건 잘못 본 거다 임마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너무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집에 오면 모든 게 다 귀찮아. 기운도 다 빠졌고 다 드레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누워서 그냥 대충 차려 먹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좋죠. 그런데 정작 보면은 그런 집의 남편들이 언젠가 깨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그 여인의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섬김으로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시험거리랍니다. 목사님이 멋있게 잘생긴 그래서 승도 그 목사님 바라보듯이 남편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니까 그 남편이 시험 든 거지.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교회 말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근데 목사님 근데 여기 남자 집사님들 많은데 김소희 집사님, 왕인우 집사님이나 임성희 장모님이나 저 장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아내가 그만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냐고 물어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남의 집 얘기를 그렇게 자꾸 궁금해하고.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 아내의 그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쭉 하는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을 행하는 것과 다 일치되는 겁니다. 왜? 신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프로치를 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부름받은 자리요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해서 가까이 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순수한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카타르소스 또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걸러내어서 깨끗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왜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표현을 카타르시스라는 말 쓰시죠? 카타르시스가 뭐죠? 자기 걸 씻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뭐가 안에 앵거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원망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눈물로 그냥 한번 싹 씻어지. 그래서 그래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이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깨끗한 자. 그냥 깨끗한 거예요. 불순물이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뭐 눈물을 한번 흘림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있는다. 정말 여러 가지를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걸로 다 바꾸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초점은 선을 행함입니다. 그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섞인 것이 없어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겉을 너무 많이 꾸미는 것을 하지 마세요. 겉을 많이 꾸미는 거 하지 마세요. 왜?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바로 이 카타로스. 뭐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 대신 4절에 우리의 숨은 사람을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숨은 사람 표현이 참 재밌는데 원래 원어에는 이게 숨은 사람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속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 근데 이 표현이 또 재밌는데 숨은 사람 우리가 숨겨놓잖아요. 있는데 쉬워.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신의 정욕을 찾는 사람이 우리 겉사람.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우리의 겉사람도 이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겉사람만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죠? 뭐든지 끊어요. 쇼핑도 끊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는데 다 끊어도 속사람은 별로 그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언젠가 또 끊었던 거 다시 피워
제껴 막 써. 그런 사람들은 하여 성공고 나서 말씀이 기억나요. 안 만들어도 소용. 날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밸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좋은 예로 들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사라의 좋은 예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만일에 사라가 뭐 이것만 했나? 나쁜 짓도 했는데 뭐 이러고 막 이러고 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이 예를 든 이유를, 그 예를 하게 된 모티브를 우리가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아내들,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뭘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했는데 그 예를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사라를. 그러고선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요것만을 얘기하려고 지금 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뭐 잃어버리고 자기 종을 주면서 남편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 그렇게 했더니 또 아브라함은 또 미친 척하고 들어갔어. Not too bad 그랬대요. 난 그래.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저처럼 좋은 예다 나쁜 예다 이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 받들어서 섬겨서 결국 여기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오고 또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들도 다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라의 이야기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내용은 지금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라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창세기에 가가지고 차례 보면서 정말 있었나 없었나 트집을 잡으면 잡을 게 트집이에요. 아니 남편을 주로 섬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표현이야. 여기서 순종을 했다는 게 하가라를 줘서 그게 아니라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뭐 이렇게 가고 이랬을 때 살림이 다 있는데 여자 보고 다 넣고 떠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자세나 아니 성경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재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순종에 대한 컨텐츠는 성경에 다 써 있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가 적어도 10세기 주후 10세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티칸 제2공회 이후에 모든 사제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교인들도 이렇게 그 성경 연구에 참여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식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성직자들은 그 무식함을 100% take advantage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교회의 모습. 교회는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죄악상과 이런 걸 보시면서도 쭉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역설적인 해석은 우리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아브라함을 주라 사라가 칭하였다. 그걸 보고 오늘 우리처럼 상세히 찾아보자. 그런 안 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썼나? 집에 가가지고 찾아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편지가 쓰여진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걸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받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툴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면 제 안에서 늘 성경 여러분 웬만하면 밑에 뭐 주석 해설 달려 있는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래서 왜냐? 이제 그건 제가 좋으려고. 제가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가르치는 게 다 맞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를 받은 그때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고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 간결하게 7절에 아주 간결하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귀히 여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조언과 사항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어떤 위아래 문제로만 이해하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시옷입니다. 시옷. 지읒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을 낳고 후손들이 나오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이 나오고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를 받들어주고 하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 말 안 하고 산다는 얘기인데, 관계성이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지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 하지 말고. 자 이제 더 그러니까 유튜브. 혹시 질문 또 하면서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좋은 일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알기에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 그것을 선한 삶이라고 누리며 또 그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에 가려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망각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 또 이 모습들을 서로와 서로에게 인정하며 또 칭찬하며 존귀히 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귀한 식탁을 나눕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